이사야 41장 9절에서 2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자녀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부어지는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충만한 승리의 열매,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건희 씨가 별세를 했죠. 근데 이 이건희 씨가 별세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건희의 편지 해가지고 SNS에 막 퍼집니다.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할 때 돈은 재산이지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돈은 유산일 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건강할 때 돈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병들어서 누워서 보니까 아무짝에도, 그래서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에게 남겨주는 유산일 뿐인 거예요. 내 아름다운 저택은 누군가 살겠죠. 내 멋진 고급진 차는 그 열쇠를 누군가 손에 쥐겠죠. 내가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직위를 추구했지만 이제야 보니 다 쓰레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SNS에 돌았던 이 이건희 씨의 이건희의 편지하고 제목의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짜랍니다. 사실 이건희는 이 심근경색으로 해서 6년 동안, 사실 6년 반이에요. 6년 반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손짓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글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씨의 편지가 아니다, 가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건희 씨의 편지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볼 때요,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온갖 이 세상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화, 그 권세, 그 부귀, 이 모든 것을 다 평생 동안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말씀한 전도서가 생각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것이 전도서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2장에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결국을 알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내는 것,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장군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장군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 휘하에 있는 장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직위와 위치, 그 권세,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 직위예요. 자기 위치, 형통함. 그런데 그에게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돈으로 샀어요. 노예입니다. 그냥 죽여도 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예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것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노예가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여기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 주기를 추구했어요. 자기 위치. 그런데 여기 이 노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노예는 자기 위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한 가지
해석할 수 없는, 누구도 애굽의 모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를 이 바로왕에게 머릿속에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그 꿈을 깨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꿈이든지 해석하고 그 꿈이 참으로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데려와라. 근데 보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혔던 노예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네가 꿈을 해석할 줄 아느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 이 노예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꿈을 잘 해석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꿈을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을 주십니다. 그 해석을 바로왕에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바로 나의 총리가 되어다오. 그래서 총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위치를 추구했던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자기 왕의 위치, 이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냐?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 위치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치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 위치를 추구했던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그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려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 위치는 계속해서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의 이 전쟁의 군세가 13만 5천 명입니다.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국이 됐어요.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닷가에 메뚜기와 같이 모여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군사는 300명밖에 주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가 달려왔지만 아니다, 다 돌려보내라 하고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드온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군사가 너무 적습니다, 군사를 더 주세요,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요, 한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숫자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쟁은 많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다 무너뜨리고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300명으로.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에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근중에 심어가지고 백배를 거두고 창대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는지 아세요? 이 모든 재산을 누가 받느냐? 에서가 받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만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은 누가 받았느냐? 이 야곱이 결국은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멀리 빈손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에서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창대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창대케 되는 그 거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에서가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고 빈손 들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다고,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약속을 나의 자녀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와,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뜨겁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Yeah. I will help you. 근데 그 앞에요, 뭐가 됐냐면 Yes가 있어. 참으로. 와,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Yes, I will help you.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그 말씀들을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는 자들, 너를 대적해 있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산들, 큰 산이나 작은 산, 그 장애물들 겨와 같이 다 흩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응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할 것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내가 샘근원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샘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줄기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나무를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어찌 나무가 심겨지겠습니까? 어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셔서, 아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에게 수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알았어 그렇게 말만 하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지인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했더니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보면서, 야, 한 영혼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텐데,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텐데, 그것도 영원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고, 천국을 우리가 얻도록,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로 말하면서 서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신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꼬꾸라질 정도야.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잖아요. 날마다 짐을 짊어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너의 짐을 짊어져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제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아주 귀한 것을 봤어요. 아주 명확하게 TV 스크린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류철이에요. 서류철. 이렇게 많은 서류철인데 거기에 사랑마을 교회가 딱 써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합격 동그라미가 쫙 그려져 있는 거. 할렐루야. 합격 동그라미. 할렐루야.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합격 동그라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 주실 거예요.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아주 귀한 꿈을 꿨어요. 권사님이신데 꿈을 꿨어요. 이제 교회를 기도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이 교회 안에 착 들어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감 백신을 맞게 하더래요. 독감 백신. 어린아이까지. 어른에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까지 하면서 다 백신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걸림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사람,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서 걱정,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뭘 묵상했느냐? 블레셋에서 한 장군이 나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왔어요. 40일 동안 나왔대요.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 보내라. 나하고 싸우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보통 사람의 2배예요. 골리앗입니다. 그 이름이 골리앗이.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되라 하고 40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누구를 묵상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는 것,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말렙니다. 너는 어린데 저기는 장수고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기겠느냐? 그러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때려 눕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도 때려 눕히고 곰과 사자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이방인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칼과 탄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선포를 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말씀, 이 약속을요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하나 보내라, 나하고 같이 싸우자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누구를 묵상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인 저 골리앗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골리앗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묵상할 것은 따로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 것을 묵상하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아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